지난 주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저녁마다 한 주간 동안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아마 지금 십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잠실에 있는 오륜 교회에서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한마디로 하면 간증 집회입니다. 꽤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목회자들 또 오지에서 훌륭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크리스천 사업가들 중에 꽤 도드라지게 성공한 분들 이분들이 강연자로 나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 집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저도 매번 보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꽤 은혜 받았다는 어떤 소문이 들리면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집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저 다니엘 기도회 같은 간증 집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증 집회의 선기능도 좋게 보아야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 저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연자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간증 집회를 대할 때 그 간증하는 한 개인의 체험 신앙이 우리 전체의 일반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라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릴 적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로부터 2대, 3대째 혹은 그 이상 모태로부터 예수님 믿게 된 분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정말 그분의 일평생을 들여다보면 놀랍고 대단하고 신비한 체험 한 번도 없는데도 그래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난주 나손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체험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접근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체험이 없어도 묵묵히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공급받음으로 그분의 믿음이 1년, 5년, 10년 또 그 이상 축축축축 묵묵히 자라나는 분들이 교회에 더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증은 우리 신앙에 어찌 보면 양념 같고 또 윤활유 같은 역할은 하지만 그 체험 신앙을 추종하거나 꼭 어떤 체험이 있어야 내가 신앙이 있다고 믿거나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무명의 성도 나손의 집에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부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일단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잠수당해 죽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교제하고 안부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받아서 들고 간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바울이 누구의 눈에 발각되느냐?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강성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에 의해서 저자거리에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집단 린치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폭행을 가하는 거죠. 그 거리에 큰 난리와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책임자는 로마 장교들이죠. 천부장과 백부장은 군대를 풀어서 일단 바울을 체포합니다. 격리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그 히브리인들과 또 로마 간부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니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1, 2절은 읽지 않았는데 바울이 헬라 말로 또 히브리 말로 그들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의 변호라고 제목을 잡아도 되지만 바울의 간증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왜? 이 바울의 간증을 보니까 여느 간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엄청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그 체험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읽고 묵상해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만난 주님과의 스토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좀 더 도드라지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관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관점으로 이 간증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지금 이때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체포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녔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어서 8절에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마치 예수님은 바울이 20여 년 전에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직접적인 가해를 가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바울에게. 그것은 당시에 사울에게 박해당하고 고초당하고 핍박당하던 이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혹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울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는데 다른 친구, 다른 형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혼냈어. 나한테 뭐라고 했어. 혹 폭언을 했거나 혹 손찌검을 했거나 그렇게 애가 울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런 일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가만 못 있죠. 그렇죠?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네가 잘못했겠지. 이러는 부모 없습니다. 화가 나죠. 왜? 우리 애가 설령 잘못했어도 혼을 내도 내가 혼내지 왜 지가 그러냐는 거예요. 남의 부모가 남의 자식을. 왜? 내 새끼니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없는데 남의 애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모인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내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거야. 사울아,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 억울하고 손해봐도 참았던 거 있죠. 그런 일들 있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이상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일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영상이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 어디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 영상 딱 틀면 병실이에요. 병실인데 베이지색 바버리 코트를 입은 분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짧으니까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십시오. 한번 틀어주세요. 사랑이란 건 이유라면 말하지 않을래. 왜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저분이 누굴까요? 친정 엄마예요. 간단하게 얼마나 이쁩니까? 축하해 주러 왔죠.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애기를 들고 가니까 친정 엄마는 애기를 패싱 어디로 들어가죠? 자기 딸. 예. 왜? 방금 아이 낳고 짐 빠져 있는 내 딸. 물론 손주도 귀하죠. 그런데 출산하고 몸져 누워 있는 그 딸, 엄마는 알잖아요. 그 고통과 수고를.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일단 손주보다는 누워있는 내 딸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보십니다. 한 주간 많이 지치고 힘드신 성도님들 여기 계시죠?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헌금 얼마 갖고 앉아. 너. 하나님은 비켜. 우리 애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자녀 좋습니다. 하나님 자녀 특권, 우리 누릴 것들. 교회 가면 그 말씀 들으면 그래요. 우리 마음에 위로 같아요. 그런데 당장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면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보이고 그들은 더 편안하게 보이고 그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나는 되레 더 초라해 보이고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안 풀리고 하나님 자녀 복 좋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가면 지금 은퇴하셨는데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그 램프 남포교회. 거기에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설교 구단으로 불린 분이에요.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를 넘어 지금 스테디셀러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17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소설 동화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 소설을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재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로 분명히 복을 누리고 살고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자들보다 더 피폐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소설 안에 톰 소여가 자신의 친구인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톰 소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톰 소여가 왜 자기 친구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하느냐면 톰 소여는 늘 부모님이 자기한테 잔소리만 해요. 학교 갔다 오면 야 숙제부터 해라.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마라. 밥 먹을 때 입에 음식 넣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수프 마실 때 소리 좀 내지 마라. 계속 엄마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톰 소여가 보니까 자신의 친구 허클베리는 잔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어요. 왜? 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보니까 허클베리 핀이 부러운 거예요. 잔소리 안 들어줬겠다. 심지어 허클베리 핀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 톰 소여 엄마는 허클베리 핀에게는 잔소리를 안 해요. 그냥 다정하게 웃어줘요. 어린 톰 소여가 보니까 허클베리 핀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딱서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되레 허클베리 핀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부럽다고 할까요? 누가요? 톰 소여가 부럽다고 할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 흔한 잔소리 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도 관심 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허클베리 핀은 그럴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자기는 톰 소여가 더 부러운데 톰 소여는
쟤는 잔소리할 부모가 없으니까 나는 쟤가 더 부럽다고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저 세상 친구들 허클베리 핀이 부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러워야 된다? 톰 소여가 부러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금요체라 때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연예인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인 전현무 씨가 그 가수 코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엄마가 나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잘 살피라 그래. 아직도 일찍 다니라 그래. 아,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 가수 코쿤이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형, 그걸 다 사랑해로 들으면 돼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다 사랑해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사랑해라고 번역기에 넣어서 번역해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주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물질에, 관계에, 또 몸의 질병에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안 풀리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답답하고, 엊그제 철야 말씀처럼 기도하면 예스나 노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든지 포기하든지 할 건데 자꾸 하나님은 3번 웨이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답답하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러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해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당장의 길 안 열어주시고, 사랑하시니까 더 좋은 길을 예배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고민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허클베리 핀이 아니라 톰 소여.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오늘 바울의 간증 속에 이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잘 보십시오. 20년 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강성 지도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가는데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주의 음성은 누구만 들었다고요?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죄송하지만 그냥 앉았다 가실 분도 계시고요. 주님을 만나고 가실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음성을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뭡니까? 택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 무리들 속에 사울을 택하여 바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근거나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유나 조건이 하등 없어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유나 조건 때문에 저 계약이, 저 언약이, 저 사랑이, 저 구원이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주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가령 자매가 형제에게 물을 수 있어요. 오빠 내가 어떤 점이 좋아? 왜 좋아? 그럼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긴 생머리라서 좋아.
나는 너 그 뽀얀 피부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조건적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헤어스타일은 바뀔 수 있어요. 파마를 할 수도 있고 단발 컷을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가 올 수도 있어요. 피부는요, 저처럼 매일 선크림 발라도 세월을 못 이깁니다. 지금 여기 눈가에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피부 변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 좋아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오빠가 있다 칩시다. 오빠 내가 왜 좋아? 선뜻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좋대요. 그냥 좋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이러면서 그냥 좋다는 거예요. 선명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냥 좋대요. 같이 있어도 좋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대요. 생각만 해도 좋대요. 이 오빠가 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의 조건, 이유, 시간이 지나도 변할 것들 때문에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피부가 좀 어떻게 돼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좋대요. 그냥 좋으시대요. 이유가 없대요. 조건이 없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대요. 어이구 예배 왔냐고. 얼마 들고 왔냐? 아니요. 뭐 하다 왔냐? 아니요. 그냥 좋대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해볼까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걸 세 단계로 말합니다. 5장 6절에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좋대요. 그때 좋아하기 시작하셨대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10절에 곧 우리가 미워 죽겠는데 십자가의 원수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의롭고 착하고 좀 괜찮게 살 때, 이번 한 주간 괜찮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정도면 내가 사랑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구원해도 되겠다 아니고, 여러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저 6절, 8절, 10절은 우리에게 전혀 근거나 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거짓이 아닌 이상, 기독교가 사이비가 아닌 이상 여러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다닐 때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최악의 상황 때, 아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이때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간증에서 깨닫는 은혜는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합니다.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다. 제가 최근에 튀르키예 가는 거 이렇게 이제 정보 이렇게 보고 하다가 여권 갱신 이런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1960년대나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민간인, 그러니까 공무직에 있는 분들, 뭐 외교관 이런 분들 말고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여권 발급이 그렇게 쉽지 않았대요.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해외에서 온 초청장 이런 것들이 공문서로 있어야 됐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신원이 괜찮은가 엄격한 신원조회 절차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일정 기간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소양 교육하는 소양 교육도 받아야 됐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에 본인이 제시한 출국과 귀국 일시 안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신원을 보장해주는 신원 보증인도 세워야 됐대요. 적어도 그 네 가지가 보장이 돼야 여권이 발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권도 복수 여권이 아니고 단수 여권, 즉 일회용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인 여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뭐 어디든지 갔다 오면, 지금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죠. 김포공항에서 스탬프로 여권 첫 페이지에 도장을 콱 찍어준대요. 찍어주면 어떤 단어를 찍어주느냐 보십시오. void라는 단어예요. 저 도장을 탁 찍어준대. 뜻이 뭐죠? 쓸모없는, 효력없는, 헛된이란 뜻이에요. 왜? 이 여권이 이제 일회용 단수 여권이었기 때문에 혹 내년에 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도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절차를 받아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 void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오늘 바울의 간증을 중묵상해 보다가 바울이 2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어쩌면 하늘 아버지께서 바울의 인생 여권에다가 void라는 스탬프를 콱 찍어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시력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렇죠?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바울이 있는 처소에 보내서 안수기도를 내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장면 13절 보십시오. 자,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표준 세번역을 인용하는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표준 세번역이 좀 번역이 미흡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눈을 뜨시오라고 세번역 성경에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다시 보라가 맞아요. 왜 그런가? 이 다시 보라가 헬라어로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나는 뭐냐? 다시. 블레포는 보다. 정확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아나 블레포. 바울 선생, 눈 좀 뜨시오. 이게 아니고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바울의 멀어진 그 시력을 회복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 없이 살았던 사울로서의 인생은 보이드, 쓸모없다, 효력없다, 다 헛되다 선언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여권에 빈칸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보이드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아무 필요 없는, 재발급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그 선언이 아나 블레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이드라는 효력 없다, 쓸모없다, 헛되다라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자주 사용한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시가서에서 얼마나 헛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나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시편도 썼어요. 127편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잘 보십시오. void,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며 떡을 먹는 인생. 여러분, 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갈 때 그때 출근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택배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분들 아닙니까?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되 뭐가 헛되다고요? 앞에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열심이 헛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일터를 관여하지 않으면 나의 사업의 수고, 직장생활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여권을 몇 페이지를 도장을 찍어놔도 다 보이드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나블레포라는 거예요. 끝으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한 단어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바울이 내가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그 때를 6절에 보니까 오정쯤이라 그랬어요. 이 오정은 우리가 아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눈입니다. 낮 12시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바울만 낮 12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녀를 만나셨어요. 그 장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목사님 6시인데요? 아니에요. 저 근동사회 혹은 유대력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낮 12시 정오예요. 오늘 바울과 동시간대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 땅, 다 요단강 서쪽으로 둘러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일부러 갈릴리를 가시며 저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딱 저 정오에 맞춰서 우물가 곁에 나와 있는 그녀를 만났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다 알잖아요. 그녀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요. 남편도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그녀의 그 과거 때문에, 누구의 불찰인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그 과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던 여인이 그녀였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그 증세를 앓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난 12시, 해가 제일 쨍쨍할 때, 제일 더울 때,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집 밖에 안 나오겠지. 홀로 물들어 가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녀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를 다 아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가 어떻게 달라졌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려 사람이 꼴보기 싫었던 그녀가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만난 것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들 속으로 자기가 들어갔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시야가 바뀐 거예요. 내 신앙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나블레포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도 다 보이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 속에 소개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거와 오류와 실수조차도 예수님 만나면 오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게 하시는 분, 다시 보게 하시는 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 다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누구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거 우리 가치관으로 고백할 수 없는 찬송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파도가 있어도 똑같이 힘든 환경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바라보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시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지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 택하신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택하신 사랑은, 여러분 왜 안 변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시작의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옵소서.